오늘의 말씀 욥기 1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자신의 죄에서 찾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질 때까지 수월로 내려가길 원합니다. 13절,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실 구약의 전통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평안과 안전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욥에게 하나님은 욥을 공격하고 추적하시는 분이시기에 욥은 오히려 그분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욥도 소홀에 한번 내려가면 장정이라도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홀에 숨어 있겠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욥은 죽은 자들의 세계인 수올이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으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시와 통제가 미치지 않는 수올에 숨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것을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기한을 정해주시고 그 기한이 지나면 다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영원히 수월에 머물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날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잠시 하나님을 피해 숨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숨기는 주체와 풀어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욥의 언급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이 이중적이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후에 욥을 기억하시고 다시 찾으시는 날이 온다면 욥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것이며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언젠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욥을 기억하실 것이며 그날이 올 때까지 욥은 인내하며 견뎌내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과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자신을 쫓고 추적하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피조물을 기억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말은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스올에서 고난의 시간을 견딘 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게 봉해 버리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욥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욥은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욥을 추적하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욥에게 구원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욥의 걸음까지도 세실 정도로 동행하시지만 욥의 죄를 감찰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욥의 감시자나 통제자로서 욥을 향해 얼굴을 들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상하게 욥의 발걸음을 세시며 욥에게 다시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17절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때에는 욥이 허물 잡힐 만한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낮의 광명처럼 드러내셔서 징벌의 이유로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허물을 봉하시고 죄악을 감싸셔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실 것이며 영원히 잊으실 것입니다. 18절 19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18절부터는 다시 절망적인 현재 상황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18절에 무너지는 산으로 번역된 표현은 산이 무너진다 라고 번역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언제나 그 자리에 뿌리 박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산도 무너지게 하고 바위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물이 단단한 바위를 닳게 하고 폭우로 넘치는 물이 흔적도 없이 땅의 티끌을 쓸어가듯이 사람의 희망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주권이 여기서는 부정적이고 파기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이제 피조세계와 질서를 파괴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희망마저 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희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 가득한 얼굴로 쫓겨나듯이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산자들의 세계와 단절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었는지 비천하게 되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으며 자식이 잘못되는 것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세계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단절되는 절망의 공간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기쁘고 슬픈 일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의 세계에서는 관심밖의 영역입니다. 희망이 없는 삶이란 곧 죽은 자들의 삶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2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욥은 하나님께 대한 항변을 그저 사람이 죽을 때 몸이 아프고 그 영혼이 슬픔에 잠길 뿐이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절망감의 표현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시니 허공에 외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서글픈 현실이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희망이 끊어지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문턱 앞에서 욥은 이미 죽은 자의 세계에 들어왔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감정과 지각이 없기에 고통과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죽은 자들보다 자신의 상황이 더 고통스럽고 비천하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절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만약 영원한 삶과 부활이 없다면 누구도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의 탄식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삶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믿습니다. 영원한 삶과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나갈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영생의 기쁨에 대해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망의 재앙이 모든 사람 앞에 놓여있음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음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